할렐루야. 3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하루를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 혹은 TV 채널에서 광고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에 대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빈민국이나 혹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을 보여주면서 그들에 대한 후원을 부탁하는 광고나 글들을 모두 다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인이 자신의 형편을 올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안타까운 마음에 머릿속에 스쳐나 지나간 도움의 방법이 그래, 내가 작게나마 후원을 하자. 작게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태보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한 가지 찔림을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을 했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얼만큼 돈을 줄까라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문제 해결을 빨리 한다. 하나님보다 돈이 문제 해결을 빨리 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좌절과 어려움, 즉, 이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 놓인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국가를 회복하고, 그를 위하여 땅이나 재정이나 군인들을 데려오거나, 정말 어마어마한 신식 무기들을 가져온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과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희망을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거리가 먼 것을 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한 군대를 줄게, 이만한 재정을 줄게, 이만한 땅을 정확하게 너희에게 분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야기,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아예 하나님,
아니, 그래도 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나라도 변화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그때가 돼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지. 지금 이 상황을 먼저 변화시켜 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 입학해야, 내가 그 직장에 취업해야, 내가 그 사업이 잘 자리 잡은 다음에야, 하나님, 이것부터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부터 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이고 때로는 동화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이상이고 정말 좋은 얘기지만 돈처럼 현실적이지는 않지. 돈만큼 현실적이지는 않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그 방법,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뜻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펑펑 울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유튜브 이 알고리즘에 이 영화 보호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랍니다. 저도 봤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해졌었습니다. 어, 다양한 사연과 이유로 엄마가 아이 품에,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보호소로 옵니다. 거기를 가면 이런저런 절차를 다 지나고 나면 아이와 마지막 포옹을 하고 그 아이를 보호소에 두고 엄마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이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은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고 바닥에 누워서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로는 어, 이렇게까지 어릴 줄은 몰랐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집으로 데려와서 이 배꼽에 탯줄이 떨어지고 처음으로 샤워를 시키고 목욕을 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억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작은 아이들이 8명, 9명씩 이렇게 한 방에 누워 있는 모습을 봤어요. 또 들리는 또 말씀은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기저귀에 소변과 대변을 보아도 잘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저귀를 갈아주는 시간 전까지는 나를 아무도 갈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울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아라는 것을 그 어린 아이들이 벌써부터 일찍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좋은 가정으로 잘 입양되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귀엽고 또 이쁜 사진을 갖추어서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입양하기 위해 온 부모들을 통해 또 여러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아이들은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부모의 자녀로서 드디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는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 시설로 돌아오게 되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은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실수구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래서 버려졌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뻐 보이려고, 더 바른 아이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보육원 교사들은 정말 많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지만 가장 큰 소원이 여기서 나가는 순간부턴 우리는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없고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것, 더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해 주는 것, 더 좋은 귀저귀와 분유를 먹이는 것, 모두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입양할 부모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은 수단과 좋은 도구와 좋은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부모를 만나기 위함이지 그저 그 문제가 잠시 사라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이 자녀될 수 없는 이 거둬들일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여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이들을 자녀로 입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에서 55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이 1절,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시작할 때 오호라라고 시작하는데 그 오호라라는 말이 슬프도다라는 뜻을 가진 호의라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어느 누구든 나의 품으로 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주겠다라며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죄와가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돌이켜 나에게 다가오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은을 달아주지 못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 우상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참된 즐거움과 소망을 주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참 부모이다. 참 부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제자, 또 주의 나라에 있는 주의 백성, 이렇게 소개하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1순위는 우리를 자녀로, 자녀로 입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나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끝으로 여러분 그것 한 가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딱 한 명, 딱 한 명, 어, 유일하게 자녀 삼지 않고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한 자, 용서받지 못할 자, 굶주린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지만 유일하게 자녀 삼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시되 동정하시지도 않으시고 쳐다보시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을 받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쓰레기 취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모두 짊어지고 계셨고 그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그 예수님이 버려져야만 우리의 죄악과 잘못도 함께 죽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들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경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내가 이 잘못된 이 죄악을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다시 한번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시 성경도 읽고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 다음에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자녀로 다시 섰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입양되었다가 다시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림받을 만한 모든 행동들, 잘못들, 불순종한 것들, 실수까지 그 버림받아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 여러분들을 입양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뼈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대신에 찬양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다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문제 해결만을 그저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 모든 절망 가운데 떨어진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야. 무엇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든 곤고든 박해이든 어떤 것이든 나를 끊을 수 없었지. 라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옵소서.